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이절로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을 변치 않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보며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마음에 의심이 생겨 불안해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경온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상한 시기를 통과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친히 저희를 가르치셔서 기도의 입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기 말씀을 보고 들으며 선포할 때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행하신 일들에 합당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축복의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길을 광야를 통과하듯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동행하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게 하셔서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한 시련의 시기가 올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동역하는 모든 리더십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질병, 전쟁의 소식이 무성한 때에 믿는 이들이 깨어 경종의 소리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짓 정의가 폭로되고 피 흘림이 중단되며 악한 영들의 계획이 취소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만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음이 제한된 이때에도 이 땅 곳곳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국가 리더십의 교체 시기 분열과 다툼을 넘어 용서와 화해가 있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감당할 사명과 부르심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순종과 결단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든 종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과 육이 치유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가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밤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숨어려두었네 깊은 슬픈 홀로 강강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주를 부인하였네 자매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스스로 잡히십니까 내가 저 앞에 저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저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시리라 하나님이여 이제 저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날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신 한 주이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아직 인사 안 나눈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 양육자 가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부터 1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주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주간반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함께 양육자께 양육을 받았던 우리 동반자들께서 또 그 받았던 사랑과 그 나눔을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장님들 권면해 주시고 순장님께 신청하시면 담당 교육자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펴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생명의 삶으로 그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더 훑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그 기도 장면을 제자가 지켜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님께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걸 모르는 것을 연약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배우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등등의 표현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기도가,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수록 기도를 잘해야 될 것인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는 그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한 것처럼, 만일 본인이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신의 기도에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제 평생에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도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길 확실히 알고 전수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시기에 뭘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언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마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등등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를 마쳤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언제 기도를 마칠지 아는 것도 실력입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인지했다면 마음속 깊이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고백과 그런 구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할 내용을. 이 부분을 또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시면, 약간 그 앞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면서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종파에서 말하는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증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 신앙이 좋은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각 시대에, 각 상황에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해로운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다면 잠언에 의하면 심지어는 도시도 무너뜨립니다. 그런 말들로 인하여 성읍이 무너진다. 기억해야 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로 기도하고 또 말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의 언어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바른 기도 소리가 솟아나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기도할 때 너희는 이런 말을 해라.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바른 기도가 솟아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특별히 여기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무슨 그런 일처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쭙고 또 필요한 말을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되어서 부모님 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구할 줄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바르게 기도하고 싶은 갈망,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싶다. 그럭저럭 이렇게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다가 임종 직전에 가도 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은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갈망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여기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누가 말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어떤 기도 가르침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기도와 관련된 다른 서적을 서점에서 찾고 주문하고 온라인 서점을 뒤적이는 것보다 일단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얼른 그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다른 기도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자신의 기도에 반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내 기도 시간에 반영할 수 있을까? 저 내용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쉽지 않은 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주기도문을 읽어보니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 내용이 그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다. 이런 거는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목은 나에게는 급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는 기도라는 거를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 처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특별히 조금 이따가 살펴볼 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는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잘 되는 거. 그렇게 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부담되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러나 어쨌든 계속 말씀하는 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다시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내 기도에 반영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면서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내용들을 건드려서 숨겨져 있던 꼭 드려져야 할 기도 내용들을 솟아나게 할 거예요.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들이 우리 생각 속을 지나가죠. 지나갈 때 어떤 때는 내 생각을 그 말씀이 건드려서 전에는 내가 마음은 뿌옇게 있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지 몰랐던 내용들이 기도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해도 좋고 저희가 지금 순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는 모든 것들이 기도에 다 소용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필수 문장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필수다.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건 필수 기도 문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면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건드려 주셔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내용은 다 건너뛰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서적들에서 기도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는 사실은 좀 먼 길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뭘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장 9절 후반부터 13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게요. 이 내용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네. 정돈된 문장으로 나올 만큼 이 생각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올바른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올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품었던 이 마음, 이 생각들이 내 속에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 기도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시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마주하고 있는 그 대상이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창조주 그분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인가? 우리와 아버지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거를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아버지와 자녀라는 정말 최상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 네가 있는 거야. 성경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엄청난 신분을 정의해 주는 말입니다. 내 신분이 엄청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양자죠, 사실. 양자.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는데요. 아빠라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라. 증언해 주신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라는 게 뭡니까? 받을 게 있는 것이죠. 물려받을 게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정말 알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 삼아 주셨고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 앞에 굴복하리 하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불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럴 때는 참 어색하거나 거부감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경험이 아마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단어가 내 속에 전달되어 올 때 내 마음 상태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돼서 정말 따뜻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귀한 것 주시는 그분으로 다시금 재해석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어렵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셨죠?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실 때 눈이 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설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해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개념부터 해서 신앙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고요?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만약 이런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다면, 기도는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인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나 소수는 그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그런 분이 예배 참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기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고 얼마 있으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서 이루신 일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예배의 길도 열어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신분도 교정해 주셨고, 기도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열쇠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가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계속 기도 내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일이 오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발생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뜻이 누구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9절 10절 관심이 다 누구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 시작 자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기도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점, 사실은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모든 그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너에게 소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네가 길을 잃었을 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실 분이다. 그분으로부터 출발해라. 시작해라. 지혜를 얻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금 이 9절 10절 이 내용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이 되면 우리는 이것까지도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걸 구하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거를 질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도 보세요. 제가 읽게요.
눈으로 여러분 자막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마치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까 9절 10절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기는 전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죄 문제가 지금 처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겠고 우리 문제. 왜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까요?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우리로 전환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 관계에 들어갔다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즉시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업 문제가 해결되거나 학생이라면 공부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질병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보장이 안 되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위협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고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하여도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공경에 처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난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지금 각 순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성경 읽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쌓여있던 말씀들, 과거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들이 희미하고 작은 소리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느웨 성 있죠? 요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지나가지도 않았을 거래요. 대충대충 말하면서 지나갔을 거래요. 그래도 온 니느웨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게 들려오고 어떤 때는 희미하게 여러분 생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깨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저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날 거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요. 마침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또 주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들의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시작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스치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 자원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됨을 깨달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우리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그 삶의 조망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정확한 그 말들을 우리 입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신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입을 열어서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참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으로부터 명확하게 자원삼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옮길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삶의 정원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관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필요와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만 간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들이 함께 접하고 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묶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것 찾았던 것 회개하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왔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내 것들 필요한 것 간구하기 바빴던 것들 나와 내 가족과 내게 필요한 것들만 기도해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며 정말 바르게 주께 기도하기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가장 정확한 말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것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의 유익과 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간구하였던 것들 다시금 문자리 찾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이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로만 간구해왔던 저희들의 연약함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필요한 내용으로 주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갈망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해야 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끄는, 이 시대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그러나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곳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끊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상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서로 교제하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